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리고 고생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송하도록,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고군분투하는,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스트레스 받는, 고생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을 자유, 저주 아래 있지 않을 자유, 우리는 건강해야 될 자유, 형통해야 될 자유,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하심 안에 살아가야 할 자유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우리가 태어나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어야 할 것,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아뢰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아래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또한 들에 있는 피는 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존재이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 그리고 또한 그분의 기쁨과 그의 의를 표현하도록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거듭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삶,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세상,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창조한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된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안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니실 때 아담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안식을 보았다. 그분은 함께 아담과 거니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또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담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안식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첫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 날, 즉 몇 번째 날? 일곱째 날은 뭐하고 있는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 날, 그날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고 있느냐, 안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안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남겨두고 우리 사람을 지어놓고 야, 이제 남은 일은 네가 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남았으니까 너가 이 나머지 일은 네가 해 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목사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밭을 가려고 이제 소를 사는데 소는 안 사고 제일 먼저 뭐 하냐? 마구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마구간을 지니까 아버지 소는 왜 안 사와요? 그랬더니 이놈아, 야, 마구간을 지어놓고 다 해놔야 소가 와서 여물도 먹고 쉬고 그렇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서로 사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우리를 보고 고생하고 또한 어떠한 심한 부가된 노동을 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마치셨어요. 모든 일을 다 끝마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분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안식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뭔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하며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어디 안에 들어간다? 안식 안에. 그 안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이미 창조되기 전에 어떻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일째 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6일째 날,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십니다. 이 땅에 혼돈한 그와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첫째 날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엉성하고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그 안식 안으로 우리가 태어나 그 안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애써서 수고하여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 즉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안식은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최고의 계시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아하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낫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아프거나 약하거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 왜? 그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언제 얻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도, 형통함도, 부요함도, 또 그리고 승리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 아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다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러한 접근 방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염려하고 낫지 않을까 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안 주실까 봐, 이러한 삶이 내가 얻지 못할까 봐,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계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순간 화들짝 놀랐, 그거구나,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안식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으시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봤을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그와 같은 삶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안식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안식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할 것이 남아있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디 안에? 그 안식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거듭나 그분 안에 태어났을 때 그분 안에 안식 안에 그분이 자기 일에 쉬심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번성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까 고군분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닌,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기에 이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휴식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안식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안식이에요. 무엇의 안식? 혼의 안식. 여러분, 혼이 우리에게 뭘 담당해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각들, 느낌들, 의지들, 이것들을 우리가 주관하잖아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죠. 거듭난 것은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아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영이 우리의 타락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혼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여전히 똑같고 생각하는 바가 옛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나를 복종시켜서 아멘, 아멘, 내가 볼 땐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고 아멘, 너가 나았다라고 말하면 나도 아멘, 이 세상의 승리자라고 말하면 나도 승리자라고 말하는 아멘. 우리의 생각의 혼의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는 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남은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까짝지근한 일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행을 가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져. 눈에 아무리 재밌고 좋고 막 즐거운 일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있어요? 남은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은 어때요? 분주하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우리의 몸이 바쁘다고 해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쉼을 얘기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소파에 누워있는 걸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뭐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평안,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간에 고군분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거 막 고군분투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분주하고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나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탁월한 것이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 복을 전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 태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탁월함과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 이미 제공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를 가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뭐만 걱정해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만 걱정하죠. 뭘 먹어야 되지? 우리 예건이 지난번에 우리 지봉경제님 거기 그 결혼식장 갔을 때 얼마나 언제 결혼식 빨리 하면 좋겠다, 빨리 하면 좋겠다. 진짜 결혼식장 갔더니 예건이하고 예결이면 저기 반대편에 둘이 숨어서 가림막 뒤에 숨어서 맛있게 둘이 먹더라고요. 꼭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리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식권만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은 맛있게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너희 것이야. 이게 다 내 건데 또 만물이 다 누구 거야?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이 다 자기 거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너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단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는 안식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는 이 안식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에게 누리는 안식을 말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일이 끝났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이것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finish,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쳤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재판을 남겨둔 뭐 재판관, 검사, 뭐 변호사 일이 되겠어요? 그거 일이 끝나기 전까지 휴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계약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남았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안식을 하려고 해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뭐다?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다 이루어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운명하실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죄의 굴레와 속박과 이 저주 아래 있을 이유가 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직 구원 받아봐야 알지, 죽어야 알지. 아니요, 이미 구원은 완료 시대로 끝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우리 손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루시기 전까지는 끝마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아니야 하고 부르심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직 유효한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은사도 취소한 법이 없어요. 다시 가져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든 우리 안에 있는 승리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든 형통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든 모든 것이든 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쉬셨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분의 모든 사명을 끝내시고 그분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안식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하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담이 봤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와 함께 거니셨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셔요? 함께 뭐 하셔요? 광야를 지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또한 그분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한 그분이 이적을 보이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자기 일을 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은 뭐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는 삶이구나.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뭐하냐? 계속해서 분주하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죠.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아이를 돌보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방식?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요. 싸워요. 우리가 뭔가 싸워요. 근데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거절하고 싸우는 그런 어떤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가요? 안 다른가요? 다르죠. 한 부류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싸우느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글을 쓰고 뭔가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창작의 고통 가운데 그 글을 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글을 쓰냐? 안식함으로 평안함으로 내게 있는 그 능력을 따라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고 이미 내게 주신 줄로 믿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일해요. 우리는 뭔가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일하느냐,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다 애써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면 우리는 지칠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것을 고군분투하며 계속 싸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삶, 결과 없는 삶을 위하여 여전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우리는 싸우고 뭘 바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는 몸이 조금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냐? 이미 나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았어. 오늘 지금 나에게 증상이 있고 재채기가 나고 그래도 내가 뭘 봐요? 믿음으로 이미 나은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았어 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일을 기도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나는 믿으며 나는 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은혜 자리로 나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사고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여 땀 흘려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같은 수고를 할지라도 억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며 이걸 어떻게 할까 나 혼자 머리 싸매며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번창하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지 라고 말하며 가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농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데도 야, 이거 날래나? 올해가 작황이 좋을래나? 올해가 태풍이 안 올래나? 올해가 좀 햇볕이 어떨래나? 일조량이 어떨래나? 비는 어떨래나? 막 이런 걸 생각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뭐 어쩌고저쩌고의 영향으로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뿌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시지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씨를 걱정하지 말고 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 기도하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안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안에 들어가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하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쓸지니라고 했어요. 여기 힘쓸지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레이버라고 했어요. 노동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스푸다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힘써 애써 수고하는 걸 말해요. 우리 수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써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래요? 뭘 하래요? 뭘 하려고 우리가 힘쓰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걸 힘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노동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뭘 수고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식 안에 태어났지만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힘쓰는 사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사람?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우리가 노동해야 된대요. 수고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그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직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된다?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오늘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오늘 일이 잘 안 돼서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에 힘쓰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이미 안식 안에 들어온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뭔가 또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되는 것들로 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 안식이 쨍그랑 깨지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아 막 기뻐요. 근데 뭐가 좀 잘 안 돼요. 뭔가 정체돼요. 그러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애써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런데 이 안식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은 이미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안식은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믿음에 들어간 자는 안식을 누렸다라고 했어요. 안식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이미 된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뭘 보라? 이미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먼 훗날 어떻게 될 것을,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걸 믿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건 소망이에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된 것을 굳게 붙들고 굳게 붙잡고 그것이 이미 된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은 것을 보고, 내가 형통한 걸 보고, 내가 승리자임을 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때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을 일으켜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변화를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원수된 자를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겠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이미 된 줄로 믿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람바노,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 걸로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는 오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No. 내 삶은 너가 어떻게 하든 뭐라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안식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나는 만날 뿐이야. 그걸 우리가 믿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일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기도 힘쓰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붙드니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안식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미래를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믿음의 선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다 선포하며, 내 삶은 잘 될 거라고 선포하며, 두려움, 염려 나는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며 저와 여러분들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안식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일한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마라. 너희 뭐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몰라요. 일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것, 그것밖에는, 노동하는 것밖에는 모르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함께 부흥케 되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욕케 되고 풍성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일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개념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하는 시간,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 노력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이 그냥 있다라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물고 그 말씀 안에 믿지 못하겠지만 또 믿고 또 믿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적용, 삶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믿음이란 계속되는 우리 마음의 활동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진행되어가는 활동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딱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믿음은 점점 활동하게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거기를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이거를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굳게 붙드는 이와 같은 씨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우리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오늘 마음이 평안히 깨지는 우리의 삶에 안식을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말씀 붙드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너무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 염려하지 말고 믿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능동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의 것이 믿음은 누구의 아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눈에도 볼 수 없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 전진하는 사람은, 한 발자국 내리는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준 이 믿음을 통해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두려워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된 것을 보는 것, 그거를 믿기만 하는 능동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다가도 믿기도 하고 염려하다가도 믿기도 하고 걱정하고도 믿기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이 앞에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선생님도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도 귀찮게 하지 마. 당신 딸 죽었어. 귀찮게 좀 하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말하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딸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죠? 살아나는 거, 치유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구원을, 소조, 구원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들어. 너 딸이 죽었다라고 주변에서 막 떠들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만 해? 너는 믿기만 해. 너가 할 일은 믿는 것만 하는 거야.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다가도 믿기도 하고 왔다 갔다 믿기만 하는 거야. 믿기만. 주께서 주신 약속, 승리의 약속, 형통의 약속, 풍성한 삶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약속,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놀랍고도 멋진 삶, 우리의 삶을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 믿기만 하는 거.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라.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이 교회가 더 부흥할 것,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23시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약속 안에 이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뒤를 보거나 우리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믿음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안에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쓴다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리고가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견고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광야를 돌아다녀도 어떤 이방 민족도 이와 같은 견고한 성과 무기와 어떠한 군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요. 거기는요 견고한 성이 있고요. 거기는요 우리가 가면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 못 들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을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엄청나게 견고한 진이에요. 굳게 닫혀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난공불락이 요새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을 굳게 닫았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금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까지 여호수아의 손에 뭐했다? 넘겨주셨다. 근데 그걸 뭐하라? 뭐하라고 하셨어요?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e 뭐라고 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래요. 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뭘로 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야, 이미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왕과 그 모든 백성들 다 넘겨줬어. 봐. 근데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아니요. 지금 떡하니 성벽이 있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막 그 안악자손들이 막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래요.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어요. 그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 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가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하라? 봐라. 여러분 그걸 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외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인 것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요. 뭐는 해요? 소망만 하는 거죠. 소망. 그리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찰나에 지나가는 어떤 거. 근데 그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소망하는 거니까 그려지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있는 것을, 이미 된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된 것을 보는 믿음이 없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내가 깨끗하여 완전히 온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본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정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눈을 닫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이들은 다 믿음으로 안식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취한 자처럼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본 것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하죠? 이 여리고 성 함락된 그 왕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겨준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리고 성을 도는 거죠. 도는 거예요. 봤으니까. 믿음으로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함성을 지르라 라고 한 것처럼 뭐한다?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군분투하며 되지 않을까 될까 고민하며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된 것을 보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되 그 자녀의 이름을 빼앗은 적도 없어요. 우리 계신 권세, 우리 계신 지위,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얻어야 할 기업들 하나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안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힘써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다? 안식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안식안에 들어갑니다. 나는 당신 안식안에 나는 창조된 자입니다.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리의 기초입니다. 안식 가운데 걷고 안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안식 가운데 기도하고 안식 가운데 싸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안식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